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그 머리말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래서 이 학자들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머리말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편 3편의 그 시를 지을 때 어떤 배경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당하여 피난 가면서 자기를 치려는 자가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반역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요? 압살롬,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6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 왕자였던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그 쿠데타를 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원래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잘생겼다고 성경이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의 빼어난 아름다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의 어떤 교만, 그의 아름다움이 그를 교만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도 이 압살롬이 저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저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해서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아들을 피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므이 같은,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식구죠. 시므이 같은 그 사람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다윗의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고 또 쫓기고 더 이상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그 쫓기는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압살롬에 의해서 그 압살롬과 또한 이 군대들이 함께 군사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거기에서 그 4절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다, 그의 성산, 하나님의 그 성산에서 응답하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이 다윗이 그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첫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다시 일어나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심이라고요?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셨다고요? 붙드심이로다. 아마 다윗처럼 이러한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은 그의 생애 사울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랑하는 그 자식의 배반을 통해서 참 쫓겨나게 되었던 그 아픔은 어느 때보다도 다윗의 생애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아니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쫓겼을 때 1절과 2절의 그 피난감에서 나의 대적이 많았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기면서 자기를 쫓는 숫자들이 너무 많았을 때 도저히 다윗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요. 또한 아들의 배반에 의해서 쫓겼다는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그 본문의 3절에 세 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첫째, 하나님 나의 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두 번째,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뭐 하시는 자시다? 드시는 자시다. 참 쫓기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방패는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패는 전쟁하는 사람에게 칼과 방패는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방패를 누구로 비유했냐면은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무엇이라고요? 방패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참 격려와 후원으로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한 이제 그곳에 숭배했던 제우스 신전, 또 비마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고린도에서 재판받았던 비마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도 저희들이 잠시 기도하고 오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했던 곳을 이제 다녀보게 됐는데 그곳에 크린토스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곳의 박물관을 보면서 그때 시절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그곳에 군인들이 쓰던 투구와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투구, 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눈과 입을 제하고는 얼굴을 모두 덮고 있는 투구를 보았어요. 오로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쓰는 투구예요. 또 하나는 방패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패 하면은 손으로 잡고 있는 방패로 볼 수 있는데 그 박물관에 그 당시에 썼던 방패는 어떤 방패냐면은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팔뚝에 묶어놓는 발뚝을 이 방패를 보았습니다. 그가 손에 단단히 고정을 시켜 놓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방어막이기 때문에 절대로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방패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역사가들은 잠을 잘 때도 방패를 붙들고 잤다라고 말하고 있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자신의 분신처럼 함께했던 방패 위에다가 그 시신을 올려놓고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방패는 어떤 것이냐? 생과 사를 함께하는 무기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하는 것은 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했을 때 다윗이 느끼는 그 방패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방패는 생과 사를 함께하는 무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어렵고 힘들 중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식에게 쫓겨서 멀리 피난을 가고 있지만 다윗의 영광은 권세나 권력이나 군사나 재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혹시 억울했다,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권력이나 권세가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국 나의 영광이란 나에게 승리를 주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뭐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 비록 자신에게 배반을 당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내가 머리 숙여 지금 피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머리를 드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피난 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느니라. 아들의 배신, 또한 아들의 어떤 개혁, 아들의 군사 혁명을 통해서 쫓겨나게 됐을 때 맨발로 울면서 감난산으로 올라갔던 다윗의 모습,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머리를 둘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뭐 하신다? 들어주신다. 비록 자신의 자식에게 배반을 당해서 이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과나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뭐 한다고요? 일어난다고 고백을 했고, 또한 시편 37편 24절에 다윗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손으로 뭐 하심이라고요?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신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심이라? 붙드심이라. 붙드심이라.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숙였던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결국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어디에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산에서, 예루살렘의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감난산으로 쫓겨갈 때 충신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한 사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인들과 함께 번개를 들고 다윗과 함께 가는 거예요. 번개를 들고, 이곳에는 압살롬이 점령한 이 예루살렘에는 번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 충직들이 하나님의 번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4절에 그 번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따라오면 안 된다, 그 사독에게 시켜서 그 번개를 다시 예루살렘 그곳에 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피난을 갖고 여기서 한 2천 정도 그 정도의 피난을 가면서 그곳에서 뭐라고 부르짖느냐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전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을지라도, 나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산에서 응답하시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자 말이에요. 어느 때, 가장 힘들고 어릴 때, 다윗의 인생의 생애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릴 때, 사랑하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자식들 중에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은 고개 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성산에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을 꺾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5절에서 7절 아주 여러분에게 유익된 말씀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어요. 5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뭐 했다 그랬어요? 내가 누워 자고 뭐 했으니? 깨었으니.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쫓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잠도 지금 대궐 안에서 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도망하면서 텐트 안에서 임시적으로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누워 잤고 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자식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부하나 신하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깊이 잠을 자었고 또한 이제 깨어 그 일을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히노벨이 압살롬이 그 아히노벨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그 아히노벨이 압살롬 편에 서면서 다윗을 위해서 어떤 죄를 지냐면 17장 1절과 3절에 사무엘아 아히노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그 12,000명을 나에게 주시면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려 있음이라. 그러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라 하니. 참 다윗과 함께했던 아히노벨이라고 하는 신하가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지고 그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이제 압살롬 편에서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몇 명만 나에게 붙여주면 몇 명? 12,000명을 나에게 붙여주면 오늘 밤에 다윗의 모가지를 잘라서 가져오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기습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천만인이 그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는 편히 누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이 오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다윗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최근에 잠을 못 이루세요? 힘드세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씀했어요. 자, 염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왜 잠을 못 자냐 말이에요. 아니, 우리를 얘기하지 말고 다윗을 한번 얘기하자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잤다는 것은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못 믿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 터질 것 같아서 난리가 나고 잠을 못 이루고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이 잔잔하고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고 마음이 편안하게, 야, 저 사람은
뭘 믿길래 저러나 할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게 다윗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읍시다. 부활하신 하나님 의지합시다. 지식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 같은 말씀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담대하고 강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평생 우울하고 불안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감사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 가면 달라지는 사람, 이중인격자, 나쁜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윗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성전에 있으나 그가 피난가나 그리고 텐트 치고 잠자나 들판에서 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그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몇 년 신앙생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말씀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냐,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아니한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히로벨이 12,000명의 군사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만 이상의 군사들을 지금 압살롬이 데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 한숨 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믿음으로 뭐라 했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그 기세를 뭐 했다는 거예요? 꺾었다는 거예요. 꺾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브라라고 하는 독사 아시죠? 코브라는 독사. 사실 우리가 독사가 무서운 게 뭐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독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 송곳니에 그 독이 있잖아요. 송곳니에. 그가 그 송곳니만 꺾으면 아무리 그 독사를 할지라도 그 뱀은 일반 그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독사들이 그 독사의 그 뱀, 그 독이 보통 200명에서 30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가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2만 이상의 군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기세를 딱 꺾어버리면 모든 군사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동물 왕국에 보면은 사자는요, 위하고 아래 이 송곳니가요,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다른 짐승의 목을 잡아가지고요, 숨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빨이 빠지면 사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동물 왕국에서 해설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자에게 이빨이 빠진 것은 곧 죽는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빨 빠진 사자는
양보다 못한 거예요. 죽는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꺾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의 기세를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기세를 꺾어버리면 그 몸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로 그 독을 하나님께서 치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산에 기도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을 꺾으신다. 아멘. 악인의 뭐를 꺾으신다 그랬어요? 이를 꺾으신다. 이를. 그러니까 다윗은 양들을 키우면서 사자의 이빨이 얼마나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빨을 꺾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해 주십니다. 8절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압살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12,000명을 데리고 왔던 20,000명을 데리고 왔던 그 구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압살롬의 무리 중에 전사자만 20,000명이 넘었다고 사무엘 1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볼 때는 압살롬이 더 우세한 거예요. 왜?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들을 그가 그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더 이대한 거예요. 다윗은 마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겨나게 되었어요. 피신하게 된 거예요. 그니 이천까지, 여러분 서울에서 이천까지 피신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리고 저들은 계속 좁혀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뭐라 했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과 나의 심령이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여 이 웅덩이에서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께서 꺼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도움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이 성경책, 참 너무 성경책이 커서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성경책을요 짜가지고 한 단어로 만든다면 그게 뭔지 아시나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이거를 기름으로 짜가지고 한 단어로 만들면 그게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구원이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도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를 상징하는 표로 뭐를 만들었어요?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십자가.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 한마디로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구원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 구원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뭐예요? 따라서 뭐예요? 구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아멘.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 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 빼면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한우 목사님의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우리 남자들 한 번씩 다 군대 가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조금 군 생활이 좀 심했어요. 이분이 군 생활할 때 상병일 때 채병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밤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자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노 목사님 늘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쓴뿌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다른 사람들을 이 빠따로 때리는데 이 사람만큼 그냥 발로 걷어차가지고요. 거기서 이분이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노 목사님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 병으로 이송을 한 거예요. 한 2주 동안 의식을 잃고 헤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이분이 자기를 때렸던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병장, 채병장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나가면 그놈 죽여버리겠다고. 저도 그런 마음 가졌으니까 오직하면 그렇게 했어요.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그곳에 군목이 계신데, 군목하고 전도사님들이 계신데 그 병원에 들리면서 한 번 말씀 전하고 두 번 말씀 전하는데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고 청년 때 대학 들어가서는 신앙생활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분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늘 쓴뿌리만 가졌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목사님이 전해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고 거기서 거듭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5, 6개월 치료를 받으면서 그를 미워했던 마음이 좀 사랑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병원에서는 의가사 제대 명령이 나왔으니 당신이 집에 가도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나는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병원에 나와서 이 채병장, 그렇지 않아도 미안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쩔 줄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패를 딱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참 그 군인들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귀하는 나를 다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한 공로가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채병장이 놀란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제 나는 죽었다 했는데 세상에 사람이 변화되니까 상패까지 주는 거예요. 이 채병장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 노 목사님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 후에 대학을 마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하고 목사 일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분이 그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안수 집사로서 지금까지 이분을 섬기고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하고 있는 채병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 채병장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됐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패를 주었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영국의 역사가이자 문명 비판가인 아놀드 토인비,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문명을 한마디로 뭘로 표현하냐면 시련에 선 문명이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시련에 선 문명이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시련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시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시련에 선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문명만 그렇게 시련에 섰을까요? 시련에 선 인생, 시련에 선 가정, 시련에 선 국가, 시련에 선 부부,
우리는 매 순간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 속에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손은 하나님의 큰 손을 움직이는 위대한 손이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나는 성산에서 하나님께 뭐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천만이 달려들어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기도의 삶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